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한 주간 이 휴가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과 좀 다르게 내가 좀 편안한 대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싶었는데 참 이번 주 주일날 우리는 미리 또 이제 말씀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이 월요일부터 묵상이 깊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이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와야지만 쉴 수 있고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참 주님으로 나가면 주님께만 가면 되는 거였구나,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제가 들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길만이 웃을 수 있고 그 길만이 행복할 수 있고 그 길만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정말 가벼운 짐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요청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우리 또 동료들과 가고 즐겁게 놀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틈나는 대로 틈만 나면 주님을 찾았던 아주 행복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나에게 들려주신 그 찬양이 바로 뭐였냐면 짐이 무거우냐, 아주 오래된 이 찬양이에요. 복음성가죠. 특히 우리 이제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또 한 3, 4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찬양인데 아마 그 이전에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찬양에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길에 일에 매어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어디에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 요청만 하면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함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찬양이에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으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 찬양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야 산다. 너희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 하고 그 세상에 사는 이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6절 19절에 이렇게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4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교만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고라신들아,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내용 읽지는 않지만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보여줘도 오히려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봐서 세상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 25절에서 이제는 30절까지 또 내용이 나오면서 25절에서 2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비춘 줄 알았니?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많이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 하고 그 세상에 끌려가거나 닮아가거나 그 세상에 막 치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그 세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내가 비유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 장난감 놀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근동 지방에는 바로 어떤 이 문화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랬죠. 이제 그 좋아하는 소꿉장례 할 때 나는 신랑, 너는 신부 뭐 이런 식으로 노는 장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놀이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야. 지금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 놀이를 해도 같이 와서 즐겁게 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장례식을 해서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막 이제는 소꿉장례 하듯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서로 동요하는 게, 그게 동화되는 게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데, 이제는 이 세대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역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 많이 힘들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무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무감각 시대, 마비 시대, 내가 주어져도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이런 시대를 오늘날에는 저는 오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뭐냐? 무관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를 내가 10년을 살아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애를 쓰려고 해도 이게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머무니까 무감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질서, 위아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남녀노소 이 구획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 욕망을, 자기의 가치를 딱 세워서 힘들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어르신이든 그 사람이 연약한 여자든 막 이렇게, 특히 한불리의 그 블랙박스 거기에 보니까 와, 건장한 이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여자가 막 대들었다고 막 떼는데, 여러분 묻지마, 이런 폭행 사건들이 어떻게 그 여자를 내리쳐갖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죽이는 그런 일들, 이게 지금이 우리 시대가 이래요. 거기에 뭡니까? 이 시대가 무의미 시대. 그냥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무기력 시대. 저도 이 무기력, 저희 팬데믹 때 코로나 한번 걸려갖고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또 이 무감각, 그런 무관심, 이 무의미, 이 시대를 영적으로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있는 일들이 있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이게 유전적이래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자라나면서 자기의 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고,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소시오패스는 감정은 있어요. 근데 욕구가 그 감정을 이겨서 그 돈을 이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 자체가 없어요. 자기의 조직적이고 자기의 계획 아니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 그때 유대인들, 특히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는커녕 무감각한 시대, 자신들의 말에만 듣기를 사모하는 시대.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시대로, 하나님 얘기는 감각이 없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 안 나오면 크게 민감해갖고 왜 안 나오냐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무감각한 이 시대를 우리 주님이 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매주일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최소한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게 사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나온 거 보면 무감각한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지쳐있는 이 시대, 수고하고 무거운 시대, 그리고 또 이 시대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무슨 소리예요? 요한은 금식해요. 이들의 유대인들의 그 경건주의의 사실은 키워드는 금식이에요. 금식을 되게 경건으로 보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금식을 하면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경건으로 보지 않고 미쳤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또 많이 먹는다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가족도 그래요, 그리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걸 해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오히려 이거 저거 잘났다 그래 너 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못하면 그 못한 거를 정확하게 깨우쳐서 그걸 지적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모르는 이 예수님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래요. 어느 장단에 맞추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 인본주의 시대가 특징이 그래요. 내게 기분 나쁘면 다 그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으로 안 보입니다. 아니, 잘하는 것으로 이성적으로는 안 돼. 감정은 더 기분 나빠요, 잘해도. 그리고 못하는 건 그건 지적하게 돼 있어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꾸만 뒤통수만 봐도 이게 꼴도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얼마든지 그건 마귀가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왜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이, 무질서가, 그리고 또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모르는 이 교제의 깨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딱 갔는데 제주도를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늘 사춘기처럼, 늘 어린아이처럼 막 이 감정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다 그게 그러네.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나이 드신 분이, 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어르신이 저한테 신방감을 얘기해요. 세계에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어요. 막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다 그게 그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감각.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만약에 여러분 이 구름이 아름답게 안 보이고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안 보이고 또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새로운 이 세계가 아름답지 않다, 에이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70, 80을 먹었는데도 참 하루하루가 너무 고맙고 좋다, 그래 재밌게 살고 싶고, 그래 아주 즐겁게 살고 싶고, 뭐 즐거운 일이 없어도 자꾸만 뭔가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이게 다 경험한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청춘일수록 새로움을 보면 기뻐하듯이 늘 언제나 무감각이 아니라 감각 시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시대가 장단에 맞출 수도 없는 시대. 그러면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각이 떨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각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뒤통수만 봐도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만 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도, 그러니까 같이 동료하는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요즘에는 보기만 해도 좋아. 근데 요즘에 또 은혜를 주신 게, 이제는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깊어지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 노력해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악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강팍하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욕심도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좋을 정도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깨지면 장단을 못 맞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님, 저 사람이 내가 뭐를 해도, 뭔 얘기해도 이렇고 뭔 얘기해도 이렇고 도대체가 이거 안 맞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몸이 비뚤어지고 말을 안 듣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던 거예요. 힘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교제의 깨짐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요? 이 세상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으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막 욕했어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빠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아프고 죄송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기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도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비 증상이 오면 반드시 뇌 검사를 해야 되듯이,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요. 조그만 병원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수술을 하는 날이 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 감각을 살리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져도, 내가 찬송을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어떻게 우리는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만한 시대.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자기는 똑똑하고 괜찮다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 세상, 교만한 세상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는 이 어린아이는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이 본문을 직접 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 걸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단순함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쉼을 누릴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때요? 엄마가 주는 젖과 이 우유를 먹으면 땡땡하게 배가 부르면 어때요?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그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안식은 더 여러분이 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회복의 시간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노동을 하다가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면 바로 그 노동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신의 그 안식은 바로 뭐냐면 육체랑은 또 달라요. 이건 뭐냐면 자꾸만 나의 정신적 그 양식을 우리는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책들도 보고 강의도 듣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또 달라요. 영은 다른 거는 책을 많이 보고 강의를, 이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영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귀에게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킨 이유는,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냐면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면 충분해요, 그들의 인생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보이면 힘을 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빠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 편이면 그 어린아이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면증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만약에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건 그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빠 짱, 엄마 짱 하듯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녁서부터 단잠을 잘지어다. 할렐루야. 복잡다단하면 안 돼요. 슬기롭고 스스로 또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감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다 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짱, 아빠 짱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엄마가 내 편이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어린아이의 심령.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요.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내 편이신데, 우리 엄마가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임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데, 여러분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진짜로 잘 살아서 여러분들만 보면 사람들이 기뻐서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그런 인생,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코피온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바로 포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짐이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야.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고발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율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종교적인 이 인간으로 만드는 이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너희들이 왜 헛된지 헛되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삶이 더 무거워요. 후회가 더 많아요. 괴로워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이 포르티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무거운 짐, 이 포르티스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거듭하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더 무거우면,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이 바로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소에게 메이는 이 멍에는 1인용이에요. 물론 이제는 2인용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거 문화 자체가 1인용이에요. 멍에가. 그렇죠? 다 그래서 소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달구지를 이렇게 메고 가죠.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할 때 쓰는 게 멍에라고 해요. 근데 진짜 이 멍에는 저 소달구지, 그 소의 어깨에 매는 걸 우리는 멍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이 소는 멍에는 바로 뭐냐면 2인용이에요. 2인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1인용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나라 2인용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2인용이에요. 2인용.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지금 성인 소들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소들은 바로 뭐냐면 교육을 위해서 어미가 자식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도 크면 이렇게 돼야 된다. 다만 지금 너는 내 보조만 맞춰주면 돼 하고 이 어린 소라 그다음에 어미 소를 같이 매요. 그래서 이 어미소는 자기 자식 소를 보면서 보조를 맞춰는 그게 기분 좋아서 계속 아이를 바라보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린 소는 엄마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재밌게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멍에인데 이 어린아이의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어미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짐을 져도 내가 이렇게 지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딱 지면 나는 어때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나보다 쇼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삶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지를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이 1인용을 지면서 이 짐은 자꾸만 짐은 질수록 더 무거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짐을 우리는 이 멍에를 맬 생각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곧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는 이 멍에는, 너가 지는 그 멍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보조만 맞추면 돼.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내가 힘들어 줄게.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들거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이 멍에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나 혼자 진 이 멍에 이젠 나 포기하고 주님의 멍에를 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주 이런 시를 또 받았어요. 윤동주 씨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 시인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들 잘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이 시인도 자기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살았다 내 인생,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는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주님하고 주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보조에 맞추기만 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정말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정말 잘 살았다, 정말 기쁨으로 아름답게 살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날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나 모두가 될 때,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 나가는 내 인생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내 인생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